기억이 잘 납니까? 자,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이제 알았던 모양입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종교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법입니다. 그 믿음에서 사랑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자,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까? 잘 안 되는 분 아멘 하십니까? 영광에도 감사하긴 한데 그것에도 거의 어쩐지 은혜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자, 이걸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치? 이 사랑은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리고 우정은 뭐 필로스, 그 다음에 남녀 사랑은 에로스, 그 다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랍니다. 아가페. 성질 자체가 아가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 아가페가 되면 이거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로스든 뭐 필로, 예, 이거는 지가 하는 겁니다. 지가 하면 다 종교입니다. 예, 육의 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영이 하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겉으로 하거든요. 그 다 자기가 다 합니다. 그게 종교요, 그게 표면적이요, 외형적이요, 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까지도 침례까지도 육체로 하면 그것도 종교입니다. 종교. 육체가 되면 안 되고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그러니까 생식기만 표피만 자른 것으로 할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에 가가지고 바다 가가지고 물에 빠지는 것으로 그 침례가 아니라니까. 너가 바다 물에 바다니까 그 세례 받았다니까 그래 침례가 아니래요. 그 바다에서 받았다니까. 예수님이 강에서 받았는데 바다에서 받으면 안 된대요. 강에서 받으니까 요단강이 아니라서 아니라네. 요단강 가니까 주님이 침례받은 자리가 아니라서 아니랍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뭐 물은 어떻습니까? 모든 물은 다 되죠. 그죠?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의식, 형체가 되게 따집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우리는 바닷물이 뭐 어떻고 민물이 뭐 어떻고 약간 물이 뒤집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의식은 잠기지만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거든. 영으로 하는 속성이 뭘까요? 자, 침대를 봤는데 이걸 그냥 무리가 빠지고 오면 그런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의무 행위입니다. 그거. 자,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로마서 2장이거든요. 로마서 2장. 오늘 오전 설교 정도는 내가 다 마스터하고 있다. 그래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때 아멘 많이 놓으면 그래도 가르친 보람이 좀 있지. 그래도 눈치 보고 아멘 하는 센스도. 자,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내면적 감추인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이 알지니 영에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하여. 자, 여기서 대비를, 자, 표면과 이면, 그제? 그 다음에 육과, 예.
의문과 영,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 이 대비시켜 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목사가 전하지 그거 듣고 그것도 전부 다 폄훼해 주는 겁니다. 어떤 설교 듣든 어떤 말을 들었든 여러분 속에서 성령 역사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 어떤 분인가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에서 그는 그냥 청각 그냥 막 돈만 구하고요. 그런데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영이 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섭학을 놔서 작업을 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들리는 것들은 목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습학을 일으키셔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입니다. 무조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신앙은. 그 다음에 의문이 뭡니까? 기록된 문자입니다. 진리 내용을 보면 십계명도 돌판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만 전하면 그게 문자입니다. 의문이 뭔가 하면 돌판에 기록된 종에 기록된 문자 글자를 보고 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읽으니까 그 의미는 알지. 의미한다고 침례받으란다고 침례받는 거 그런 평민적인 것은 할례가 아닙니다. 침례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마음을 알지니 영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않습니다. 해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의 역사를 동반시켜야 됩니다. 영의 역사 뭔가 아시겠습니까? 영의 역사가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문 안 됩니다. 영이 돼야 됩니다. 그 침례도 영이 돼야 되는 거라. 자, 의문으로 받는 침례는 어찌 될까요? 약간 경건한 마음으로, 근데 종교 의식이니까 조금 폼 잡고 물에 들어갔다가 놓으면 끝입니다. 꽤 그런데 그걸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21절 봅니다. 물은 이제 세례받는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자, 침례받았지. 의시작체로 끝나면 그건 의문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침례받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이제 하나님 향해서 가는 계기가 되셔야 합니다. 의문이 되면 행위자들 끝납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시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발동됩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6장 볼게요. 사절 맨 뒤에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왜 침례받는다고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고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침례받았다면 행위로 끝나면 그거는 의무입니다. 침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 가지고 지속되는 출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행위로 끝나면 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침례도 행위로 하지만 마음으로 하고 영에 있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 하나 속에서 발로하지 않으면 전부 다 종교가 됩니다.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가 종교가 되었거든. 그러니까 원 개념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지? 반드시 영의 역사, 생명 역사에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게 되고, 이 사람 육체로 살아가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적 전환을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듣고 보니 나는 의문으로 침례받았다 하시는 분 하면 합니다. 올해 다시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고 뭐 한 번이면 됩니다. 근데 의문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이 있으면 안 된다. 영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표면적, 그 다음에 이면적. 이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럼 모두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인데 뭐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묻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구장 5절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네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대개 죄를 당해도 어려움 겪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작정 헌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바울이 내가 사람 데려갈 때 내가 준비 안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권면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와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거라. 아마 작정 헌금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6절 이것이 5절 그러므로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한 것을 필요할 줄 생각했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그래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재물이든 관계없습니다. 자, 드릴 때 이것이 억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억지는 지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눈치 보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종교입니다, 종교. 잘하든 못하든 다 종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억지는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 교회에서는 쓰임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락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 지혜입니다, 지혜. 자, 밑에 더 보십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맞습니까? 많이 심는 분 하면 하십니다. 기대하세요. 많이 거둘 겁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하기 때문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기가십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감동 주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500명 정도 고치면 선역에도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병 고침 받았지. 고침 받으면 하나님 감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 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와서 살해했습니다. 살해가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이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돌아봐 살해했던 그 사람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그 하나님의 표현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시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자 하면 10명 다 묻는 믿음 고침 받았는데 구원받기는 혼자밖에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9명 고침 받았던 하나 100% 고침 못 받았고 돌아와 살해하고 영광 드렸던 이 사람은 100% 고침 받았다고 구원이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병이 아니라면 10명, 9명 병 고침 받았으나 영생으로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영혼이든 병이든 어떤 것을 대비한다 할지라도 9명은 구원이 안 됩니다. 야, 그거 보이 시급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드릴 것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도 안 드리거든요. 동시로 가야 되는데. 자, 말라기 3장 봅니다. 이 설교 더 복잡하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더 어쩔 수 없이. 말라기 3장 봅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까?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어떻게 바꿔야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 물어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자 보십니다.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이거. 왜 드려야 될까요? 자, 지금은 어떤 자세든가 그걸 제가 다루기 때문에 대강하는 것이고, 자, 경내에 가난한 자, 고와 과부들 다 돌아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은 지금은 교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면 성도들이 연합해가지고 헌금한 돈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 생활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고 하는 데 다 사용합니다.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나라에 있어 하나님 명령에 있어 성전이 있고 회당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11조를 내고 그 11조 가지고 레위 지파 제장들이 전부 다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헌물을 가지고 경내에 가난한 자, 고와 과부, 나그네들 함께 더불어 먹습니다. 자, 대략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 건데 도둑질 있는 거라. 다른 말로 안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1조 안 드리고 헌물을 안 드렸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말씀하는 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하는 걸 도둑질했습니까? 뻔뻔하게 나오지. 왜 뻔뻔할까요? 이건 몰랐나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니 그래 놓고 보십니다. 온 나라가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떠나 온 나라가 저주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에 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도둑질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아나 모르나 말씀에 대한 결과는 시문들을 받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온 나라가 저주받았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8절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자 보니까 11조 헌물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는 사람 가운데서는 영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육으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그냥 아이고 내 체면에 11조 내줘야지 그렇게 표면적인 방법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연락하실 만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할게 영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예물 드리는데 억지로 한다. 시간을 드리는데 막 억지를 낸다. 무조건 억지 같으면 하나님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실력이 아닙니다. 그분 은혜로 합니다. 그분 은혜로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데 보기는 드립니다. 그런데 막 억지를 낼 수도 있고 시부랑 하면서 낼 수도 있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는 안 나도 속으로 시부랑 했다면 연락되겠습니까? 연락 안 되지.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 분명히 영어로 하는 거, 육어로 하는 거, 표문적으로 하는 거, 이민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하나님 인정받는 거, 이 전부 다 표가 다 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9장,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 그러니까 제가 한 500명 정도 고치면 한 1명 정도 하나님이 말씀해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덤입니다. 제가 20년 치유사에도 그런 사람 아마 손가락 꼽을 걸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해라 합니다. 그 사람 말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자기 마음으로 속에서 감동이 올 겁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들 하나 그것들. 예를 들어 그 감동이 왔는데 내 마음에서 감동 왔다. 그러면 금액 바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령께서 감동 주셨다. 그러면 그 노타집니다. 돈 더 내도 덜 내도 그걸 불순종입니다. 아니라고요. 자,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영으로부터 오는데 거기 생각으로 오거든요. 그 생각으로 오니까 이 구별을 잘 못하는 거라. 그런데 정확히 구별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옵니다. 자, 갔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라. 그지? 이걸 또 어디서 보니까 심령을 새롭게 해라. 심령이 새롭게 하면 왜 될까요? 심령이 새롭게 하면 왜 될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이 뭐라고 해?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새 사람 있기 위해서는 만나고 해.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이런 심령, 이거는 마음이 됐습니다. 결국 이게 뭔가 하면 영이
영이 마음에 침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다 사망인데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못하도록 그 생각이 꼬꾸라지고 그 생각이 꺾여지고 그 고집이 꺾여지고 하나님 뜻이 뭔가 분별하고 그래서 생각에서 영적 생각, 생명의 생각 끝으로 온 마음의 생각을 전환시킨 작업을 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망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자, 심영. 자, 영이 마음을 침범해서 이 마음이 영에 의해서 지도받고 통제되고 다스림 받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라. 결국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누가 생각을 만질까요? 누가 생각을 전환시킬까요? 누가 생각을 새롭게 만들까요? 전부 다 성령이다 다 하죠. 이거 안 되지. 이거나 저거나 다 장기입니다. 그거. 이 생각 저 생각 이 방법 저 방법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거. 그런데 성령께서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새롭게 뭐라고 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육체 가진 인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표는 잘 안 나지만 거성과 전혀 다른 영역에 새로운 것들이 옵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왜 되십니까? 근데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임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우리가 못 만집니다. 만져봐야, 돌려봐야 잠께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을 완전히 사명의 생명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새로운 작업을 그분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닫히면 영의 세계도 다 닫혀버립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영도 굳어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열리면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원리 반복하다 알고 인지하셔야입니다. 마음 닫히면 영도 닫힙니다. 마음 열리면 영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성령님의 영이 다스릴 때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생각이 전환이 아니고 이전에 품지 못한 생각, 그 생각 속성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생각,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 바꿔버리십니다. 의미하시겠습니까? 생각 전환이 아닙니다. 전환이 해봐야 그겁니다. 뭐 좋을 거 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는 생명력은 완전히 우리를 영의 생각, 육의 생각에서 그렇지 성문 자체는 인간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역사가 성령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만지면 생각은 같은 영역이지만 그 생각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거는 영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생각을 바꾸다 전환시키다와 생각을 새롭게 하다 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만이 우리 생각을 새롭게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일로 갔습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자, 내는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드리는 것은 편 안 나도 그 지가 힘으로 하는 거거든.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헌금을 내면 교회는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는 연락 안 될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래서 드릴 때 지금 제가
물질을 대표하지만 물질뿐 아닙니다. 뭐 시간이고 봉사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연락될 만한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하셔도 구별하셔야 합니다. 때가 지나면 은혜가 되면 그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게 뭐지? 내가 하는 것인가? 영으로 하는 건가? 내가 하는 건가? 은혜로 하는가? 영으로 하는가? 생명으로 하는가? 이게 정확히 구별돼야 되거든요. 조금만 생기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분별됩니다. 내가 하는 건지 영으로 하는 거죠. 영으로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연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냐 육이냐 어떤 차이로 없을까? 이야, 이 생각이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같은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별하셔야 합니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면적인지 내면적인지 그 다음에 의문한 건지 영원한 건지 사람에게 인정받는지 사람에게 평가받는지 사람이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 평가받는 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거 정확히 구별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거 아셔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건 간섭 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보십니다. 이거 11조는 뭐 거의 우리가 소득이 11조니까 노타치고 그 다음에 헌물은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내 감동이면 관계없지만 영으로는 감동 같으면 성령에도 개입한 거거든요. 그거는 바꾸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감동이 100만 원 드리라.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럴 때 한번 힘써야지 500만 원 드리면 불순종입니다. 90만 원 드리도 불순종입니다. 그럼 내 감동이가 성령의 감동이니까 그거 구별해야지.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좀 오래되면 어지간하면 영적 성향, 영적 깊이에 따라 가지고 생각도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그 사람의 영적 성향, 영적 성숙 정도 따라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육이 충만한 사람이 영의 생각이 많이 올 리가 없습니다. 영의 신호가 많이 올 리가 없습니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육의 신호가 많이 올 리가 없는 거거든요. 마음에 감동 온다? 그러면 그대로 반하는 게 복이 될 겁니다. 성령님을 거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12조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11조 해놨는데 성경에 12조 되어 있습니까? 11조가 정확합니다. 그러면 12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될까요? 아니 11 드리다가 김 집사가 10에 2조 드리네. 그럼 나도 어거지로 10에 2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보십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사랑하시느니라. 자, 12조 가능합니다. 언제? 즐겨낼 때. 성령께서 11조를 드리는데 너 13조 드려. 성령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뭐 할 수도 있지. 뭐 그런 아이들 감동받고 하는 건데 11조로도 12조, 13조 그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11조도 어려운데. 그런데 보다 그런 감동 오면 그 감동이 지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인색함, 억지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그거 하나님 받으세요. 즐거움으로. 근데 이게 강제가 되고 눈치가 되고 억지가 되면 곤란한 거라. 오늘 제가 왜 설교한다고요? 저를 오해가 좀 시실하고 너무 진하게 받지 말고 좀 시실하고. 그래서
감동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즐겨내면, 기쁨을 내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문제거든요. 안 되니까. 한번 물어볼게. 11조 드리는데, 진짜 내가 살아갈 모든 민생 문제 전부 다 해결해 주는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11조 내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내라니까 어쩌고저쩌고 내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거든. 그렇습니다. 아이고 꼭 내가 내야 되나. 좀 부족한데 낼 때 그것도 문제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인색감 내면 안 됩니다. 11조는 노타집니다. 11조에 대해서 아깝다거나 어떤 생각이 개입되면 이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 법률력은 뭐라고 해? 생명의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거든. 그런데 11조 대한 내가 마음을 아까운데 내가 어려운데 그래서 땀만 품을 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하셔. 보증입니다. 보증. 우리 구별이 안 되죠. 그렇지? 영의 역사는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봉사도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교회 행사가 있다, 천국 잔치가 있다, 그럴 때는 억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 억지도 억지가 뭔가 알아야 이겨낼 수도 있는 거거든. 평소에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연락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때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상태 전환이 되면 주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혀 이 개념 별로 없습니다. 간과합니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의 나라를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릴 과정이 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주님의 몸에, 교회에 생명력을 전달해서 주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옛날에 언니들이 동생 다 키우듯이. 그러니까 요 언니들이 동생을 키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진리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어느 만큼 주의 몸에 생명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공급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직분 채운다고 어디 다 됩니까, 이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통제받고, 징계받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그런 과정, 흔적이 있는 사람이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 역사하고, 이거 이래야 되거든요. 무엇이든 내가 죽어야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영성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교회에 어떤 은혜를 공급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가는 역할을 감당하지, 그냥 마냥 닫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으십니까? 그만큼 생명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은 만큼 죽을 육체 가운데 생명력이 거룩함이 나타나고, 죽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생명 역사를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왜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아멘 한 사람만 그 복을 받으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은 넘치게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뭐라고 해? 모든 일에 넘쳐나는 공급과 넉넉함 주십니다. 언제? 절개내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그 밑에 보십니다.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으면
의의 열매가 점점 풍성해집니다. 이 땅에도 풍성해지만 의의 열매를 받습니다. 의의 열매. 주님 열매 쳤습니다. 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가라는데 거기 핵심인 나라의 의를 이루가면 의의 열매를 주신대요. 의의 열매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심으면 의의 열매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더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해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모든 일에 부유하게 너그럽게 연보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마게도냐 사람이 그 연보를 받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넉넉한 연보가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열매를 만듭니다. 의의 열매를 더한다 하거든. 밑에 보실까요?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고 연보답게 연보를 하며,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연보답다. 그런데 왔을 때 준비 안 돼가지고 그때 막 거두면 누가 보기 아이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같은 느낌 들지 않겠나? 그 우리 부끄럽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가 가면 마게도냐 사람이 너희 연보 때문에 감사하고 함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 해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함께 뭘 드리든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영으로 인식하고 나서는 안 됩니다. 절기 때 구약의 절기 때 공수로우지 말아지.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에 따라서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수로우지 말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회하고 절기하고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복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절기를 이루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자세가 되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기대가 되는 걸 하면 하죠. 그럼 조건이 돼야지. 그 조건이 뭡니까? 즐겨내는 자, 억지로 하지 않는 자, 많이 심는 자,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모든 일에, 모든 부분에 넉넉하고 풍성해서 모든 선한 일은 넘치게 하고 하늘의 의의 열매가 대파이 많아지고 그런 은혜가 막 생긴다. 어떻게 하면? 바로 드리면. 그런데 바로 못 드리면 왜 될까요? 바로 못 드리는 거. 자, 이게 뭡니까? 내면적인 헌신이고 영을 따라하는 헌신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헌신입니다. 지금 제가 한 것들이. 그러면 표문제이고 의문이고 지 마음대로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헌신은 뭘까요? 말라기 1장 보십니다. 말라기 1장. 자,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야, 이것저것 알까요? 이것저것 알까요? 예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학생 강의가
두 개를 놀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은 4개 강의를 받으러 오고 다른 팀은 다른 방법으로 강의를 받게도 강의를 갈라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대 기다렸다가 그 시간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 들어가가지고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중에 설교하면서 모든 교수는 학장 말을 듣거든요. 권위가 있거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장 밑에 교수들이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절치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학장이거든요. 그리고 교수인데 학장은 하지 말라는데 교수는 가르칩니다. 학생은 학장 말 안 듣고 교수 말 듣습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교수 말 듣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수 말 들었는데 학장 말 듣지 않고 강의를 들어서 만들고 자기가 그걸 만드는 원인 제공량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교수 말 듣고 있거든. 교수 말 듣고 있으니까 지금 벌이는 양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왜 나는 교수 말 듣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학교를 가난하게 만들고 학장의 권위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이게 그 파장을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감시를. 왜요? 어리거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지만 단단한 식물은 장차한도에 갔으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야 선악을 구별합니다. 윤리 도덕의 선악이 아닙니다. 왜 선악을 구별 못? 그게 뭔지 모르는 거라.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둡거든.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사소한 문제까지 말 한마디까지 이 어둠인지 생명인지 육인지 영인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어찌 알까요? 저 경험했거든. 이거 아십니다. 진리로 내가 밝혀 깨달아지고 전환된 것만큼 난 보입니다. 자기도 안 보이는데 난 보지.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눈에 들뻔 보고 남의 눈 티만 보는 거라. 저는 들보십니다, 여러분. 눈을 다 가리는데 그 티 하나 있는데 거기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나 신령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깨있고 변화되었다면 그것만큼 다른 사람 보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보입니다. 그럼 뭐 볼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철이 들면 못하나 하나하나가 진리에 입각해서 모든 성의 역사함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 원망, 시비 없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억수로 잘하는데 잘못한 거 세지. 그것밖에 인지를 못하거든. 그 다른 거 다 잘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성숙이 되고 깊어지면 단어 하나, 말 하나까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 하거든.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그래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그 영적 깊이라니까. 여러분 까딱하면 여러분이 말한 거 너무 많이 설지 딱 어느 상황 때 열받을 때 너무 따가 들어보면 막 엉망진창 막 그냥 독이 막 뻗어나오고 막 지옥불이 확 나오고 막 구분이 안 되거든 막 열받으니까. 그런데 어디가 깊어져 가면 그래도 나을 말 못 나을 말 구별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목사님이 운전해 가는데 하도 험하게 막 앞질러 가니까 그 목사님이 에이 그 하는 말이 에이라 막 샹 그럴 수도 있는데 에이 왜 그만큼 이 절제가 되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숙은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거 잘하면 저것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하면 저게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미성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좋으면 그 반대도 착하면 어리석지. 착하고 지혜로운 거 그게 정상이거든. 그래 착하면 그게 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균형 잡힌 영적 깊이를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맞지? 잔소리하는 건 아니지? 뭐라고 지난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 보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재앙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근데 보십시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철부지 신앙생활 그런 거 우참하게 이해해 주지. 이거는 하나님 성경 제사장이 목사가 이런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를 친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친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는도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 영적 미성숙 아니면 어둠 가운데. 어둠을 덮어놓으니까 어둠과 행하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몰라. 어둠에서 벗어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어둠이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 어둠이 뭡니까? 그거 빨리 구별해야지. 자, 밑에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이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물이 얘기도 괜찮다고 말하면 이합니다. 아이고 11조 뭐 그냥 좀 드리다가 나중에 뭐 제대로 드리면 되지. 그래 말하는 인간이 정확한 11조 하는 열바 11조 드리겠습니까? 어디? 네가 나를 경멸이 여기고 더러운 떡을 나게 드리고도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리신가? 야 네가 그래 말했잖아! 그랬습니다. 말하지. 그거 다 놓습니다. 다. 주님의 상은 함부로 괜찮다. 네가 한 번에 말했지 않니?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이 나의 상에 내가 받을 만한 떡 네가 드리겠나? 그 말입니다. 더러운 떡 드리는 거라. 주의 상은 경멸이 받아도 괜찮다고 지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한 데라도 말은 이빨은 소리해야 됩니다. 진리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하셔야 합니다. 공경하셔야 합니다. 헌금세만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 헌금! 그러고 손녀가지고 제끼고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5,000원짜리 그 짝벽 떡 그런 예물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뭡니까? 더러운 떡 드리지 말라는 거라. 더러운 떡을 연락하실 말에 우리가 어릴 때에 그때 교회 나갈 때 그때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들어보면 토요일 날 그때 돈 있게 하니까 돈 가운데 최고 깨끗한 거 갖고 다림질 합니다. 그래가지고 봉투에 다 내가 그려드립니다. 옛날 이야기라고.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면 공경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왜 합니까? 다림질 해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드리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연보 준비하시고 연락하실 만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감으로 억지로 하지 말아요. 연락이 안 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눈먼 희생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네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이같이 행하였으니 더러운 떡을 나에 드리시니 내가 너의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보십니다. 봉사, 헌신, 예물 잘 되면 예물이 잘못되면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 못 받으십니다. 가인이 왜 예배가 연락이 안 됐을까요? 가인이 악한 자거든. 예물도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벨이 의인이거든. 그래 예물이 연락돼. 어떤 사람은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피 제사를 드리게 연락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다 지인의 얘기입니다. 다 지인의 얘기입니다. 그때 곡식은 어떻고 피는 어떻습니까? 자기 받은 대로 드리는 건데. 그런데 왜 안 받을까요? 가인이 악인이거든.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는데 주님 긍휼히 있어서 주님 축복하셔도 너가 암만 그래봐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한 명이도 내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 못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보십니다. 예물 드린 거 잘못 드리지 인간 자체는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하나 잘 못 드리지 인간 자체를 받기 어렵습니다. 장안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물이 그 믿음 말한다니까. 그 헌금이 그 믿음을 말한다니까. 그 헌신이 그 믿음을 말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 악인이 되니 그 예물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벨은 의인이거든. 그러니 그 예물이 연락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물이 오히려 그가 의인임을 증거한다고 그러죠. 증거한다고. 맞습니까? 이거 두시고 요한일서 3장입니까? (12절) 봅니다.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냐.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음이니라. 맞습니까? 가인이 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십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옳은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옳은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예물입니다. 예물 여러분. 보십니다. 옳은 자기 때문에 당연히 바른 예물 드리겠지. 그런데 예물이 바르니까 그 인간의 제사도 어음으로 연락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악이거든. 그러니까 들은 예물이 증거는 뭐합니다? 그 예물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11조와 나름대로 헌물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나요? 그거 잘못되지 그 예물이 여러분 믿음을 반증합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아벨이 왜 의인이라고 해? 그 예물이 말한다니까, 예물이. 자, 다시 말라기 1장 돌아갑니다. (9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들 온전히 받겠느냐?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표면, 이면, 의문, 영,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받아,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예물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쪽에 되면 주님 모습이 뭐라고 해요? 그 예물이 연합이 안 됩니다. 왜 예물이 안 될까요? 악입니다. 하나님 벌써 그렇습니다. 왜 악인일까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전부 다 행한 것도 참 표면적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안 된다 했습니다. 자, 밑에 좀 더 볼게요. 10절. 만군의 여호와를 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좋습니다. 지금 이 표현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너가 두드리 거꾸로 치고 마음 꼬라져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 좋아도 박수 치고 싶다. 하나님 박수 치고 싶다 그러십니까? 얼마나 말 안 듣고 예를 많이 먹였으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실까요? 헛되게 불살지 않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을 자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안 받으면 뭐 합니까? 다 끝이지.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 안 됩니다. 예. 내면적으로, 감정인 것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이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하나님이 연락하세요. 이따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 위에서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려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상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이걸 제사장이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사장이 이걸 모를까요? 그 전부 다 어둠의 대표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 오전 설교 주제가 뭡니까? 우리 신앙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건데 그 말씀을 못 받습니다.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뭐 힘들다 어렵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천적으로 말씀 자체를 못 받는 건데 되게 심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말씀 원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이러는 거라. 하나님의 상 예배 마음대로 들으면 된다. 들으면 되지 그냥. 그럽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됩니다. 잘못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영 안에 드리는 것도 그분의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끌린 거 인도하신 거 모든 관계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증이요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면 나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것 보지 않고 껍데기 보고 껍데기 전부 다 껍데기 봅니다. 예를 들어 예배 드릴 때 요즘 젊은 것들 다리 딱 고개 예배 드립니다. 왜 드릴까요? 외국 가니까 다리 꼬개고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세도 분별이 되겠지만 어떤 자세든 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연락받으시고 임재가 됩니다. 임재가 된다면 뭐 문화 관습상 저 올린 거 뭐 짜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인은 전부 다 껍데기다 합니다. 외모 봅니다. 외형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안식일에 밀밥 사이로 밀을 까먹었습니다. 율법에는 배 고플 때 들어가지고 그 밀을 까서 얼마나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한 톨이라도 호점이 이어가면 그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남의 밭에 가지고 내가 배고파서 먹는 거는 전혀 죄가 안 됩니다. 그런 밀밭사들하고 그걸 밀을 까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정죄하지. 정죄합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왜 안식일에 밀밥 손 씻지 않고 먹니?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일날 배고프다 밀밥
밀차로 따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날? 그 일로 보는 거거든. 안식일 일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배고픈데 일해서 굶게 만드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수로 장로처럼 만들어 놨는 거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을 때는 안식을 안 지켜도 괜찮았지 않니? 안식을 안 지키면 다 죽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있을 때 안식을 안 지켜도 되는 거라. 왜요? 성전이 주님이 있거든. 주님만 있으면 주님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안식일 자체가 안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신령으로 진정을 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연락을 쓸만하고 함께 하실 만한 상태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껍데기 종교인들은 그건 모르고 무조건 껍데기가 좋아야 되는 거라. 외형만 좋게 만들어 갑니다. 속은 썩어 빠져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내 이름을 더럽게 하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서 얼마나 괴롭노?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만드노?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좀 힘든 일이 뭐 있습니까? 예전에 말씀했지. 토요일날 속옷 갈아입습니다. 주일 아침에 색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것도 귀찮게 생각됩니다. 아이고, 내가 꼭 이래야만 되나?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주님의 섬기는 일이 이게 귀찮거나 이게 뭐 번거롭거나 절대 그래서 셔터나 물러가라 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변찮도록 그 마음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갔다 오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꾸 타성이 젖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형식, 습관, 타성으로 딱 젖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처럼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배스러운가 하며 코숨치고 토새가 물건 저는 것 병는 것으로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때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쳐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절로 받을 것이다. 사기친대야, 사기. 보십니다. 안 드리는 거는 이 도둑질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 드리는 거는 이 사기칩니다, 사기. 간이 부게 하나님의 대사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목장을 있어봤는데 그 손눈이 좀 튀어나왔거든요. 하다 보면 철조망이 찔려가지고 눈이 실명됩니다. 근데 실명되는데 큰 소가 있는데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이상하다. 가서 찾아보니까 눈이 썩었는데 눈이 쑥 들어가는데 막 눈알 전체가 구더리가 버글버글합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서 걔는 세를 안 하더라고. 아니 뭐 마취해가지고 그걸 빼내고 하면 될 건데요. 그러니까 막 눈이 썩었는데 막 구더리가 버글버글한데 그 상태로 그 방목합니다. 어떤 암소는 1년 좀 더 됐는데 암소 눈 둘가 다 잃었습니다. 따라가니까 순놈 한 6, 7마리 항상 따라다닙니다. 틈만 나면 올라가려고. 도물치기도 똑같습니다. 그 암소가 앞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수소들이 막 7마리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항상 쫓아다닙니다. 개들이 인간세계 닮았는지 인간세계가 개들 닮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모습이 막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드리는 거라 사기친다. 사기쳐. 깨끗한 물건 안 드리고 또 다리 쳐는 거, 값 안 나는 거, 그걸 살던. 그러니까 보십니다. 영어로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 연락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처음 보십니다.
예물 드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예고 어떻게 기도 드릴까요? 너가 많이 기도해도 주님 못 받았습니다. 귀 돌이켜 말씀 안 듣거든. 말씀 안 듣고 자기 기도 정말 기도하죠. 그 전부 다 가정한 기도입니다. 그거.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능력 없어 구원치 못함도 아닙니다. 왜요? 너가 죄가 너와 내 살을 가리워서 주님 역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그러니까 간단하고 한번 드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 믿음을 증가합니다. 예물이 안 되면 그 인간 자체를 주님 못 받으십니다. 왜요? 전부 다 껍데기거든. 바리새인들이 작은 거는 잘 지키고 약대는 꿀꺽꿀꺽 삼키고, 작은 거는 억수로 잘합니다. 정직한죠. 근데 큰 거는 막 꿀꺽 다 삼켜버립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고 표면상이고 이민적으로 주님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연락 다 됩니다. 근데 그리 잘 때 뺄까 어디? 올 때는 아까운 생각도 들 때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표면적이지 않고 내면적이고 의문과 육이 아니고 영으로 그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다 연락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요, 그걸 증가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으로 하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인사할게. 하나님께 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거의 돈을 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없지만 그래도 마음 중심이 발라야 됩니다. 영 역사는 전부 다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우리 아까 보던 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여. 11조 기능이 뭡니까? 내 창고에 열합니다. 왜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왜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거든.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일단 교회 운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한국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사람이 거의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투잡을 하거든요. 투잡을 하는데 아마 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들어갈걸요. 전부 다 들어가지고 일단 교회를 누가 책임이 안 지니까 보통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 재정 장로 그런 분들은 교회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자기 돈을 메꿉니다. 왜? 자기가 그 일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편하게 돈이 좀 모자라도 장로님이 책임지니까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재정 맡아 모자란다고 자기 돈 집어넣고 그런 장로가 있습니까, 지금? 없지는 않겠지만 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영광만 바라고 십자가나 헌신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목사가 하게 되죠. 책임을 안 지거든. 그럼 목사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전에 말씀했지, 교회 탈세가 없더라고. 그래서 얼핏 지나간 생각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 입원하면 120만 합의 받을 건데, 그래갖고 생각으로 누가 내 참 받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음 날 바로 박았습니다. 합의 다 하니까 120만, 딱 120만 노니까 그때 달치에 딱 한 달 갚았습니다. 그건 누가 안 해주거든요. 누가 장로가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목사가 좀 책임지면 목회자 얼마나 편하게 목회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은 할 일은 대략 5개 정도, 많으면 10개 미만입니다. 그 담임 목사는 적어도 50개 된다 하거든요. 50개. 그 중에 최고가 재직입니다. 재직. 이제는 뭐 교회가 사람 많아가지고 평면 돌아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 근데 그래 안 되면 한국교회도 지금 내 책임 안 집니다. 지금.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뭐 투자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례비 못 받는 목회자 많을걸요. 사례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먹지는 않지만 그 어려운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뭐 교회가 좀 세워지면 제재는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온전한 11조를 참고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은 소자가 있습니다. 그 소자가 굶고 있는데 우리는 같이 지내면서 우리는 배불러 맛있게 먹는데 적은 소자에 대한 감각 없다. 그거 좋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많이 헌신해 왔거든.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 어려워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거 안 돌아본다. 인간도 아닙니다. 제가 어렵게 집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사람이 좀 나갔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목사님에게 사례비 지출을 안 합니다. 거기에 장로 한 분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돈을 제법 번대요. 돈을 제법 번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 그분이 재산을 맡고 있는데 어렵다고 담임 목사 사례비 종결. 자기는 잘 먹고 담임 목사 손가락 받고 있어. 나중에 하나님께 심각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적은 소자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적은 소자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뵙습니다. 적은 소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천사가 날마다 주님 만나거든. 다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조심해랍니다. 그래서 너가 식사 대접할 때 귀한 사람이 하지 말고 차라리 저는 자, 가난한 자 대접해라. 갚을 게 없는 거로 부활시에 보게 됩니다. 갚을 게 없는 거로. 그러니까 경내에 진짜 배를 고프고 있는데 우리만 잘못다. 그거 전부 다 회개 다 하셔야 됩니다. 영적 교통, 성교통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우리가 저는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적은 교회가 얼마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으로 하시면 주님이 하시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은혜 속에 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으로 그런 장로가 거기에 재정 맡아가지고 자기는 사백에다 덩그리 잘 먹고 살면서 교회 좀 어렵다고 사례비 종결. 아마 하나님 만나면 대가를 좀 지불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거듭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고. 하늘 문 열어준대요. 하늘 문. 11조 온전히 드리면, 헌물을 온전히 드리면 하늘 문 열어준다. 하늘 문 여러분. 그 시험해봐랍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11조와 헌물 가지고 이유는 시험해봐랍니다. 살 곳이 없도록 복을 못 받은 분은 아멘 하십니다. 복을 받은 분은 아멘 하십니다. 집이 얼마나 살아났을까요?
내가 누가 들은 적이 있는데 누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고 없도록, 집에 살고 없도록 준다 해놓고 왜 그래 안 줍니까? 그 감동이, 네 집에 돈 다 팔아 사봐라. 넘쳐날 거다. 넘쳐날 정도, 막 엄청날 거다. 그랬을 그 안 사서 그렇지. 차고 넘쳐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소산물을 즐겁게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조금 더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려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황소를 검하여 너를 위해서 11조 헌물을 정확히 들어놓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황소를 검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설벽에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미 졌습니다. 이미 이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보십니다. 이제 우리도 뭐 직분자가 제법이 있으니까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가겠지만, 그래도 인정받고 세워진 직분자들이 교회에 공급이 안 됩니다. 생명 공급이 안 됩니다. 의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러므로 어린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직분자 되면 자기 의무 그거 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 하시면 왜 된다고요? 자, 이거 하고 안 하고 이렇게 차이 나듯이 직분자가 정확히 하면 주님의 나라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어 우리에게 목매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영희 목사님 그랬습니다. 여의도 어떤 반에서 서울시에서 막 엄청난 땅을 가져라는 거 간이사 와가지고 한 5,000평인가 그밖에 안 했대요. 날씨 나보니까 억수로 막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그 줄 낮에 창문 딱 보면 그 불광등에 커서 가만히 깔고 했는데 어째 우리가 막 그 예도 그 벌판에 예배드는 사람 차가 막 비켜반짝 쫙 깔려있답니다. 그 볼 때마다 와, 우리가 어째 이래 복을 받았노? 어째 이래 복을 받았노? 얼마 있으면 그래 될게요? 그래 안 되겠습니까? 심었는데.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에 헌신했지. 그 하나님의 집이거든. 그 헌신한 사람들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그는 절대 거짓일 수 없습니다. 때를 따라 복을 주십니다. 언제 주님, 어느 타임에 주시는가, 그거는 뭐 그분이 하시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열려봐서 심었다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그 기대도 그게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뭐 그런 말씀을 해놨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모든 넉넉히 공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하기 위한 은혜가 있다 하시거든. 바로 드리며. 그런데 직분자가 자기 역할, 사명 감당, 그리고 안 하지. 그래 그 교회가 힘을 주십니다. 그래 지정받지.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평가 안 하겠습니까, 그거? 직분자 아니면 아직 어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라면 보십니다. 등록카드에 뭐라 했습니까? 신급. 하는 나라의 급수가 뭔가 집사, 건사청으로 없거든. 그 하나님 나라, 신의 나라의 그 룰이 신급이다, 신급. 응? 여러분, 신급이라는 게 신급. 맡아놓고 의무 안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해지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철이 들면 성료로 은혜 가침이 이루어지면
사람 몇 명 관계없습니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심, 그 다음에 예배, 본래에 사람 작은 교회는 주일 예배, 주일 5예배, 금예배 사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특심이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크니까 뭐 빠지고 가지. 본래 사람 작은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이 가거든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차이 난다. 그 교회 두고 봐야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움이 있거든요. 근데 왜 주일 예배 별로 못 드릴까요? 충성이 안 됩니다. 공원 예배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십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잘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지?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짜다리 이런 많이 안 해도 예배 때만 다 앉아있고 기도할 때만 기도하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교회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응? 제가 교회에 있으면 기도발이 세진대요. 죽으라고 교회는 지켜야 됩니다. 죽으라고 교회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말씀 몇 개 찾아보려니까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오늘 대강 감사 같습니까? 오늘 설교 감사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예물 그게 얼마 아니라죠. 얼마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물이 그 사람 믿음을 증명한다니까. 자, 이거냐?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야 되고, 연락하실 만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연락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연락하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되고. 자,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면 영의 역사가 생각이 임할 때, 마음이 임할 때 옛사람 벗겨집니다. 자동 아닙니까? 빛이 많은데 어두면 당연히 떠나가야지. 벗겨, 또 벗기고, 또 벗기고. 그럼 뭐 한다고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뭡니까? 어렵고 진리로 거룩함 지원받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 이걸 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말씀 받았습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세요. 오늘 어떤 분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겁니까? 적은 예물이라도 충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들으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연락하십니다. 여러분 예물이, 여러분의 드린 시간이, 여러분들의 봉사가 여러분 믿음을 증가합니다. 기도합니다.